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과 5장은 이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처음부터 사사기 사이클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다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며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하시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4장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 에훗을 통해서 평화가 왔었는데 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인들의 행하는 죄악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 나름의 판단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각기 행했다고 한 것처럼 사실 사사 에훗이 죽으니 각기 자기가 살기 위해 옳은 길을 찾아보지만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경험을 몇 차례 하고도 사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응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 벌을 받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은 용맹한 시스라였고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는 바퀴가 2개 달린 탈 것인데 2마리 또는 그 이상의 말이나 나귀, 소들에 의해 끌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라면서 이 철병거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장애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빈 왕은 그런 철병거를 900대나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시각으로도 이 병거가 900대나 있다라고 들으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더 큰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이들에게 패배해서 이들의 지배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철병거 때문에 땅 정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빈 왕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그들은 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야빈 왕의 손에 넘겼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적의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보다 약한 자기네가 그 아래에 살아가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20년을 학대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학대가 어찌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이 고대의 사회는 남성 우위,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투철했고 지혜와 또 지도력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평가되던 이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언급은 이 드보라의 신뢰받는 지혜 그리고 그녀의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온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끌어들여서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야빈 왕의 군대를 넘겨주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락은 이 드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 드보라가 그와 함께 가지 않으면 바락 자기도 가지 않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바락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드보라가 함께함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런 바락의 대답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적군의 수장을 해치우는 영광은 다른 어떤 여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락은 이 싸움에 관해서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것도 적군의 수장의 목숨을 당시의 시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게 여겨지는 여성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적을 이기는 것은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바락이 사는 납달리 게데스로 향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 중 3가지를 정리해보며 말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세워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해서 남이 보면 조심하고 또 남이 보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왕이시며 인도자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또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연습하고 또 습관을 들여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나의 위로로만 삼지 말고 내가 그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함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인지 또는 아닌지 그것을 모를 때가 참으로 많지만 어쨌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에게 학대당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생겨나는 그 어려움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잘못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면 그것을 깨닫게 하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언제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의 거짓, 또 분노, 욕심, 게으름 등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얻지 못하게 막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또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롭게 듣고 또 감사와 용기로 순종하면서 그 길 위에 준비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의지처를 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어려움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신정호 목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손에 잡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과 인도자와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을 늘 연습하며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그 누구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그때에 우리 발걸음을 진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속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역경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손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잘못하지 않나도 겪어야 되는 그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신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슬픔 속에 있을 신정은 담임 목사님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참 그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새로이 모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 찾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게 있다면 뉘우치고 잘못한 게 없어도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정호 목사님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 손 아래서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